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 영상 새벽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뼈를 견고케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과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서부터요, 우리가 11월 첫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번 주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밤 8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코로나 어려운 때에 기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여러분 광야의 길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맞이해서 코로나 어려운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과 내일 사이에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과일을 제단에 올려드리도록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10장은 예수님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대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사랑을 가르칩니다. 또 1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끈기 있게 간구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으슥한 골짜기에서 아주 무지막지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옷마저 벗겨버려요. 더욱이 대항하거나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거반 죽게 돼요. 이 사람을 길에다가 내버려두고 강도들은 유유히 사라져 버렸어요. 악질을 만난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무모하게 혼자 가다가 그랬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약 35km나 되는 광야길이에요. 으슥한 곳도 많고 광야는 동굴도 있어서 도시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쳐 숨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혼자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 기다렸다가 사람이 좀 모이면 함께 출발합니다. 그래야 강도가 습격해 올 때 함께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다가 변을 당합니다. 피투성이 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입고 있는 옷을 보고 한눈에 알아맞히죠. 제사장이죠. 아, 난 살았다 싶었습니다. 근데 다가오는가 싶더니 피투성이 된 모습 보더니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나 좀 살려주자.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소리도 지를 수 없습니다. 왜 이 제사장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나 몰라 버려두고 도망갔을까? 그냥 지나갔을까? 자기도 강도 또 만날까 봐 두려웠을까? 아니면 시체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조항 때문이었을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흘린 피가 많아 얼굴을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손을 툭툭 털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피투성이 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 제가 교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다가 보니까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고 낸 사람은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지금 병원으로 싣고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사람 병원으로 싣고 갔을까? 아니면 제사장처럼 지나쳐서 교회로 왔을까? 아니면 다 포기하고 도왔을까? 쉽지가 않아. 지금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주일 예배 11시 예배가 이제 10분밖에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내가 가지 않으면 1000명의 교인들이 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크게 지장 없을 정도로만 제가 도왔을 거예요. 그냥 지혈을 해준다든지 119 구급차에게 연락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불러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부탁하고는 저는 예배를 인도하러 빠져나왔을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숨은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사업이 부도나고 강도 만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강도 만나죠. 교통사고 나서 몸에 장애를 입고 강도 만난 거죠. 사랑에서 시작된 부부가 이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거 다 강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옷차림새를 보고 알아차리죠. 사마리아 사람 행색이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보면 꼴 좋다. 제 갈 길로 갈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온갖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웬일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오더니 강도 만난 사람 치근히 여겨 피투성이가 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선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를 베푸는 시작이에요.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형제라면 이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사랑은 다가가는 거예요. 구경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물론 사랑하면서 겪어야 되는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다 겪는 배신감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거,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대가를 치러줍니다. 먼저 시간을 희생해. 바쁘게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치료 비용과 숙박 비용까지도 다 지불합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정, 자신의 수고를 대가로 치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시간, 내 수고를 내서 섬겨가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 말씀 읽으시며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